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한 잘못된 선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까지 오는데 40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꼭 필요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훈련 기간으로 사용하셨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 강력한 힘을 가졌던 모세가 죽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가운데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 묻히게 되죠. 따라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어린 아이로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새 백성들의 만남, 뭔가 변화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들에게는 뭔가 경험이 부족하죠. 부족한 경험 때문에 그들은 때로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험했던 10번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해의 기적도 신의 산의 영광도 그들이 직접 봤다기보다는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새 세대에게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현재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여호수아도 모세를 가까이에서 수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자리, 또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는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닥쳤을 때는 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 이제 세대 교체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자신, 한국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 100주년을 저희가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1984년이죠. 그런데 그때를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84년 첫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이후로 100년은 이런 역사죠. 일제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그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바로 100년의 시간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가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이 목자를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전후 50년 만에 우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며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죠. 자, 이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이미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죠. 지금 30대가 아마 그때 태어난 세대들일 겁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발전된 사회를,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더 많은 성공을, 더 높아지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 세대만큼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요, 정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이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죽나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한 것, 열정이 식은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50년 전에, 1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했던 것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성공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나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일을 모세가 맡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먼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차지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 1세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구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여러분, 지금 전국을 돌아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5분의 1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구하고 더 뜨겁게 부르짖어서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고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정말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며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같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한 직장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떤 비아냥이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없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20% 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백성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높고 그 큰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특별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곳이 너희에게 영토가 되겠다. 모세의 약속을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그들이 100% 확신하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고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출애굽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광야의 40년 생활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또 주변에서 시비 거는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가 앞장섰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따랐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 광야에서는 모세가 해결해 준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겪을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며 또한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약속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레바논부터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발로 밟는 곳을 직접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힘들게 와야 했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그 영원한 삶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또한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을 행해야, 덕을 쌓아야 천국에서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갖 불의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사랑을 주고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주면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으로 맞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의 어두운 삶을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하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둡고 눅눅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원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의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떠나실까 걱정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보이는 곳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나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귀 속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또한 너희를 버려두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뿐이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도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을 어디서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것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광야 때보다 더 어렵겠죠. 주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편향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율법 한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엄격하게 제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지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올바른 율법을 그들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가르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형통처럼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뒀으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그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 그 앞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좌절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이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평안과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간증직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가 받은 능력이 정말 놀랍다면 이제는 내 삶으로 내가 받은 것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평안함이, 그런 형통함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요. 평안과 형통이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평안한 사람, 정말 형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받은 만큼 주변에 나누어지기 위해서, 주변에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는지,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바라며 찾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능력이나 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과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맡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장을 구했습니다. 발전을 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며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세기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능력과 또한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더 귀하고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주님을 의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교회와 또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